앉아 주십시오. 우리 스님께 상비 올리겠습니다. 수키 호두 모두 행복해지기를. 잘 지내셨습니까? 니네 돼지고. 족발도 다 돼 갑니다. 네. 족발이 지금 한 달 반 정도 됐나요?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2665년이 됐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박사님들이 태어나시고 나서 그렇게 시간이 됐는 줄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아니고 불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어나실 때 그렇게 우리 지잖아요. 얼마 됐어요? 지금 우리 양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의 불기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선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은 불교가, 그런데 불교라고 하는 거 생긴 거는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시ddhartha 대자는 태어나고 29살 때 출가를 하게 돼요. 집을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6년을 고행해가지고 부처님이 됩니다. 성불합니다. 그때가 성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우리가 성도제리라고 여기에서는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남방으로 가면은 같은 날 태어나신 거, 선도하신 거, 열반하신 거 같은 날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냐면은 과일이 열려 있고 꽃이 많이 피어 있고 달이 완벽하게 동그랗게 떴다. 그 정도 설명이거든요. 그 설명을 완벽하게 맞는 시기가 5월 보름이다. 그러니까 양력으로 질 때 5월 보름. 그러면은 여기에 4월의 중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뭐가 생기느냐? 불법성. 일단 부처님이 생겨야 되잖아요. 부처님이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첫 번째 법문을 하잖아요. 첫 번째 법문은 또 한 달 있다가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5월에서 6월로 가는 거예요. 그때 돼가지고 첫 법문에서 곤단냐라고 하는 뭐를 좀 알았다라고 하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살님들 5명 앉아 있는데 법문을 하다가 알겠습니다 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성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법성이 그때 돼가지고 불교 교단, 그때부터 계속. 그 다음에 율장,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내용을 많이 하면은 재미없는데 불교 부처님이 계셔야 되고 불법성이 되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때 생기지만 율이라고 하는 것도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 그 줄가를, 그러니까 숲에 와서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들이 있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불교를 처음은 그렇게 듣게 되지만 자기들의 계율, 자기들의 규범, 그런 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해왔단 말이에요. 한 끼만 먹고 수행만 하고 그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계율이 그때 당시는 필요 없다고 하거든요. 계율이 생기는 거는 20년 더 후에예요. 그때까지 개성 중에 하나를 사용하거든요. 그때 계율이 되는 개성이 하나예요. 모살님들 다 아시는 질불동계. 질불동계가 아십니까? 질불동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들이 모든 그러니까 과거 질불 이야기를 하니까 질불 그러니까 그 부처님들도 다 공통적으로 설했는 본문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선을 하고 악을 하지 말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라. 요거 자체가 계율이 되어 있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율장 만들어지기 전에. 그러면은 율장은 또 뭐예요? 모살님들한테 막 그냥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 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돼서 만들어졌어요? 잘못 하나를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성가예요. 수행자들이에요. 수행하는데 계율이 필요해요? 계율이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왜? 수행만 할 마음밖에 없는데 사기를 지고 싸우고 사람 죽이려고 하고 그런 일이 이 성단이라고 하는 수행자 모임에서 생겨요. 하나씩 생기기 시작할 때, 생길 때, 그 다음에 첫 번째 잘못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도 또 뭐라 안 해요. 네가 알고 했냐 모르고 했냐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닥치게 될 때,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런 일은 앞으로 하지 마라. 그렇게 돼가지고 율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토하기 해가지고 부처님이 계셔야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부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으로 이야기할 때 경장, 논장, 율장, 농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 불교의 사선화라고 하는 단어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2556년을 불교 부처님이라고 절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그 시작으로부터 넘어오는 거예요. 그걸 모살님들도 보호를 하는 거예요. 모살님들 공양청을 우리 지금도 공양 올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스님들한테 밥을 주는 일을 안 했었다. 그러면은 벌써 2560년 전에 벌써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성단이고 불교고 불교의 가르침이고 그 따르는 사람들이 스님들이라고 부르는 그 모임들이 다 모살님들 덕분에 유지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모살님들의 역할이 개 커요. 건냥 밥 주는 것만으로도 남방은 밥을 줘야 돼요. 스님들이 밥을 해먹지를 않아요. 절에 가도 모살님들 밥을 얻어먹는 스타일이 아니고 스님이 길가에 돌아다니다가 거기 가면은 머물고 있으면은 모살님들 했는 밥 중에서 어떤 가는 밥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시를 건덕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좋은 밥을 갖다 올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먹고 살았는 거예요. 먹고 살아는 사람들이 없었으면은 성가가 유지를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하냐면은 모살님들이 또 성가에 들어가야 돼요. 그때 맨날 이야기하는 이야기죠. 모살님들도 수행자가 돼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불교를 지키고 있고 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살님들이 그런 생각이 없잖아요. 그냥 보시만 하겠다 생각 있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알아보지를 못해요. 뭐가 누가 잘하는지, 뭐가 누가 잘 못하는지 구분을 낼 수가 있어야 잘 챙겨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 식이라요. 그런 입장에서 하나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유튜브 구독자 수가 135명이거든요. 모살님들 아마 다 거기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구독을 눌렸는 분들은. 아침에 스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하셨냐면은 구독자가 많으면은 우리가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죠. 그 구독자가 많고 본문을 그런데 잘 들으실 때, 듣고 실천으로 옮길 때
우리가 좋은 거예요. 구독자가만 많고 본문을 실전으로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모살림들한테 도움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인기에서는 쓸모가 없다. 그 이야기를 위해서 이야기거리를 하나 하면은 많이 시간을 하면 안 되고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제자들 중에서 가장 큰 제자 둘이가 목관련하고 사리불이에요. 그 둘이가 다른 500명에 되는 스님들을 다 모시고 어디에 부처님 계시는 지역에서부터 라자길이라고 하는 라자가하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뭐 한 지역에서 한 지역으로 옮기고 다니면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 가는 과정이 생기는데 갈 때도 똑같이 모살림들처럼 마을 사람들이 공양청을 올리게 돼요. 공양청을 올리고 나서 옛날에 모습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지금도 그래야 되는데 많지 않아요. 남방은 그렇게 하긴 합니다. 밥을 얻어먹었잖아요. 우리가 대신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법을 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끝나고 나서 공양청이 끝나고 나서 법문을 해요. 그 법문 중에서 사리부리 법문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사님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혼자서 공양청을 올릴 수 있어요. 같이도 사람들 모아가지고 공양청을 올릴 수가 있어요. 혼자서 공양을 올리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올릴 수도 있어요. 공양청을 안 올릴 수도 있어요. 이 네 가지로 분류가 된다. 사람들이. 무슨 네 가지가 기억나죠? 어떤 사람은 혼자서 공양을 올리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도 모아가지고 자기도 공양을 올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서 공양을 올리고 어떤 사람은 두 개 다 안 해요. 한 사람은 더 말로만 그러니까 자기는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 모아가지고 너 한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모살림들도 생각해보면 있을 거라요. 무슨 말이냐? 이게 모살림들이 공양을 올리면서 공덕도 지어지고 복도 지어져요. 공덕이 뭐고 복이 뭐예요? 아시잖아요? 아시죠? 공덕은 모살림들이 갈 길을 가는 거고 갈 길이 어디요? 아라한이 돼 가는 길에. 그러면은 복의를 해야 돼요. 복의하는 마음이 생기는 행위 공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복이 되는 것. 복이 뭐예요?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모로 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복으로 인해서는 뭐가 일어나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는 부자가 되는 것. 다음 생에, 이 생에도 될 수 있지만 로또 이기는 것. 그런 것도 이번에 될 수 있죠. 전상에 태어나는 것. 화려한 환경을 얻는 것. 그런 여러 가지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모살림들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거는 복으로 인해서 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할 때 있잖아요. 좋은 일을 했다, 기쁜 일을 했다는 뜻이에요. 모살림들한테도 그런 일이 닥치게 돼 있어요. 했는 행동으로 인해서. 그런데 공덕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는 재산이라고 하는 걸 포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잡고 있었는 거거든요. 모살림들이 재산이라고 하는 거, 모살림들이 내 거, 나의 거, 내 돈장에 있는 거, 다른 사람 간섭을 못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두 개 다 키워진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조금만 이야기했는 게 조금 헷갈리는데 사람들이 공덕을 위해서 어쨌든 그런 쪽으로 돌려가지고 마음을 써야 된다. 마음을 쓰고 수행으로 돌려야 된다.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 중에 지금 한 사람이 그 본문을 듣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내일 모든 스님들을 위한 공양을 내가 올리겠다. 그런데 자기는 공덕을 그러니까 모ral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거 아닌데 막 약속을 해버립니다.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날 오후에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다가 스님들이 500명 전명이에요. 전명한테 밥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많은 스님 그러니까 신도들 주변의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야기하고 부탁을 하고
이 사람마다 모살림이 10명, 모살림이 100명 이런 식으로 맞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그 사이에서 한 사람이 자기는 그런 뭐 밥을 그렇게 맞춰서 할 수는 없겠지만 장사하는 사람인데 옷을 하나 갖다 줘요. 옷을 하나 갖다 주면서 혹시나 돈이 모자라면은 이걸 팔아서 그 공양청에 서라 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맞다가지고 그 다음날 공양청이 다 끝나요. 잘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옷이 남았잖아요. 옷을 그 사람이 필요하면은 쓰고 아니면 어떻게 해라 하냐면은 가장 훌륭한 스님한테 공양을 올리라고. 자기 마음대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주고 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투표를 해요. 투표를.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사리불도 있고 모걸련도 있고 그 외에 또 누가 있었냐면은 모살림들을 잘 아는 네바다타, 제바달타 도 계세요. 그 라제가라고 하는 지역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와요. 지금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리불한테 주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498명 정도 되고 이쪽에는 504명이 되는 거예요. 502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제바달타가 이깁니다. 무슨 이유에서 이기냐면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사리불은 1년에 한두 번 그냥 이쪽에 와가지고 그 음식이나 그런 거 많을 때 와가지고 공양청도 받고 지내다가 간다. 우리의 일에는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런데 제바달타라고 하는 분은 그 지역에서 살고 자기들의 결혼식이고 장례식이고 이런 일에 다 도움이 된다. 해가지고 공양 그러면은 누구한테 해야 돼요? 제바달타한테 가사를 올리게 돼요. 그런데 받았잖아요. 받고 나서 한 달, 두 달, 세 달 후에 고사를 읽고 화려한 가사겠죠? 비싼 거겠죠? 좋은 거겠죠? 그때 당시에는 가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사람이 죽고 나서 그걸 돋봐가지고 버리는 전을 가지고 만들었는 게 가사예요. 일반적으로 모든 스님들이. 그래서 이거 구분을 해놨어요. 우리도 산진적으로. 이 왜 구분이 나 있는지 알아요? 이 지져진 옷이기 때문에 그 지져진 걸 벼시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알아야만이 보살님들 보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되고 하루 이틀 지나가잖아요. 한 달, 두 달 지나가잖아요. 그 사람의 행동으로 화려한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거 보이잖아요. 사람들한테 원래보다는 인기가 떨어지고 욕을 듣게 돼요. 스님이. 그래가지고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가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한테 올리느냐. 우리가 담진치를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담진치가 이 전어로 이야기하면은 옷에 뭐가 묻어 있잖아요. 보살님들 이 색칠을 하잖아요. 이런 옷을 만들 때 화려한 모습으로 만들려면은 깔끔해야만이 잉크에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색깔이 확실하게 되고 뭐가 조금 묻어 있잖아요. 물에다 넣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묻어 있었는 장소에는 잉크가 안 들어가요. 아시죠? 원래 가사는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담진치가 가득 차 있는데 화려한 옷을 입었다고 해가지고 그 옷이 그 사람한테 올리지 않다. 마음이 깔끔해야만이 가사도 그 사람한테 올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는 입장이 우리는 인기 있냐 질 있냐 이에 달라서 달라요. 전부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자기한테 예쁜 말하고 필요할 때 쓸 수 있고 조금 잘생기고 그렇게 하면은 인기는 당연히 많아져요. 그런데 그 인기 많아지는 게 우리가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거기에 정답이 아니다. 그걸 이해할 수 있게끔 그냥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거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하여간 보살님들도 하나하나 보살님들의 1등으로 봐야 되는 거 보살님들의 마음이에요. 나의 마음이 흔들리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되거든요.
흔들리는 걸 알고 그 진행해도 돼요. 그런데 보통은 흔들리는지 아닌지를 몰라요.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진짜 하는 일만 해요. 다른 사람들이 진짜 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가지고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눈도 더 같은 하나의 눈뿐인데 그 사람이 생각대로 머리가 돌아가고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도 자기한테 좋은 거는 좋다고 하고 안 좋은 거 있으면 안 좋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흔들리는 마음이 보살님들의 안에서 일어난다. 그러면은 복을 짓는 일을 해야 되는 건데 못하는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곤독은 또 안 되게 돼 있어요. 마음을 바라보고 있어야만이 보살님들의 마음에서 포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담진치가 벗어나는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쪽으로 계속 행동을 진행시켜야 되는데 병가를 받기 시작하잖아요. 폭포를 만나는 거하고 똑같대요. 거꾸로 가고 있는 물을 지난번에 제가 강의했는 거 혹시나 들었으면 이 이야기가 이해 가는데 우리 담진치를 제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흘러가는 물이 어디로 흘러가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런데 그 일을 반대로 올라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를 만나요? 폭포가 만나요. 폭포가 만나면 무슨 말입니까? 바위 덩어리를 만든다 그 말이거든요. 바위가 폭포를 만드는 거잖아요. 밑으로 볼 때는 우리가 아름답고 그런데 보살님들이 물 흐르는 걸 위로 올라갔다 보면은 딱 바위가 하나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는 게 어떻게 가요? 아주 힘들게 가야 되거든요. 연어들은 조금만 이렇게 하는 거는 올라가요. 물 달고 가가지고 발리 뒤가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식이에요. 힘을 많이 써야 용기를 내야 도반의 도움을 받아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100% 도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어야만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서로 진짜로 도움이 돼야 돼요. 서로. 어떤 입장에서 그냥 커피 한잔 하자, 술 한잔 하자 그런 식으로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원래도 해갔어요. 그거는 물 흐르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고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데 힘들게 가고 있는데 지치는데 넘어지려고 하는데 손을 잡아주는 것. 같이 가자. 그래도 하자. 그게 도반이에요. 진짜 도반이에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도반이는. 같이 가고 있을 때만 손을 줄 수 있어요. 같이 가지 못하잖아요. 줘봐야 쓸모없어요. 그러면은 삿푸르사가 되는 거 아니고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아주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냥 쉬운 걸로 또 느낄 수는 있어요. 보살님들의 하루하루를 바라보고 있어야만이 이 지금 이야기가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고 보살님들의 스스로 인기도 올라가고 행복이 얼굴에 표시돼요. 그러면은 미련사 인기가 건강 올라가요.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이에요? 안 되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같이 보시도 하고 행동도 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고 그거는 뭐를 위해서? 곤덕과 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보살님들이 돌아가셔도 다시 태어나도 인기도 많고 지금 가난해도 더 부자 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또 무슨 말인지 이해 잘 가셨죠? 하여간 행동으로 하나하나 옮기고 실천해야 미련사가 빛나요. 그러니까 많이 있고 중요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서로 도반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 딱 생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줄 서서 그냥 도인이 돼요. 그러기를. 진짜로 이렇게 조금씩 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안 돼요. 한꺼번에 기대도 하지 마세요. 한꺼번에 없어요. 어떤 것도 한꺼번에 되는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노력을 안 하고 다른 사람 됐기 때문에 되는 것도 없어요. 성불하십시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살님들이 노력을 할 때 성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노력을 안 하고 성불하십시오만 하잖아요. 빈말이에요. 빈말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진짜로 성불하라고 하려고 해도 자기가 그 길에 가고 있지 않으면은 그 말이 가득 차 있는 내용이 있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아니고 조금씩 양을 채우시라.
선불이라고 하는 거 자기가 가고 있어야 그 사람한테도 나가는 길에 같이 가자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아재아재 바라아재 이거 이야기 하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보살님들 바닷물을 여기서 먹어도 스리랑카 옆에서 먹어도 똑같대.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하나도 다른 말을 한 거 없어요. 그래서 이 계율이라고 하는 것도 그 하나의 개성으로 20년 동안이나 유지된 것처럼 성단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 가지. 그거 하나만으로도 아라한들이 많이 얼마나 생겼습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은 많지 않아요. 책은 많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은? 책 많다고 내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 하여간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시기를. 감사합니다.